오늘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좀 느꼈어요? 우리 교감선생님 우리 찬양대 들어가고 나니까 아주 찬양대 화음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저렇게 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역사들 속에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그 시대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그 영광의 자리, 그 감동의 자리, 그들이 외치라는 그날의 고함을 외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그렇게 견고한 성이, 사람이 손 하나 따이지 않고 그 엄청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그들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가 함락되어지는 사건은 세상 마지막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주의 오심의 길이 예비하게 될 큰 외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듯한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늦은 비 큰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몇 장부터요? 사실은 6장일까요? 5장일까요? 5장에서 준비를 해야 6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왜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신앙이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시니까 자식들이 떡을 내밀면서 아버지 이 떡 잡수세요. 우리가 다 옆집에서 떡을 갖다 주셔서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이거 남은 거예요. 아버님 드시옵소서 이러면 아버지가 먹을 마음이 날까 안 날까? 야 이놈아, 내가 개냐? 너가 남은 찌꺼기 처리하게. 그게 아버지를 섬기는 예가 아니죠. 뭐라고 하면서 내밀어야 됩니까? 그죠? 아버지 것을 가장 먼저 구분했습니다.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손도 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예우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선적인 삶,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고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하게 해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전쟁에서의 싸움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끊어야 될 죄들을 끊고,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너희들의 생각의 중심에,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제권입니다. 주제.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실히 하는 것을 주제권이라 그래요. 주제권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주제 넘은 짓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수학 공부를 잘 못하면 뭘 모른다 그래요? 분수를 잘 몰라. 국어 공부를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언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곳이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원래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곳은 모세가 양 먹이 위하여 왔다 갔다 약이 똥도 싸고 오줌도 싸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는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이 전쟁이에요. 어느 전쟁이 가장 심각합니까?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전쟁을 치렀다 할지라도 가장 심각한 전쟁은 매일매일 당면한 전쟁입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했던 그 시제가 어디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자기 왕궁에서 브루투스에게 칼을 맞아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나를 이렇게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그가 양아들로 키운 아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뢰하는 아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 6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걸어 닫아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워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문을 굳게 닫혔고 하나님 말은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의기충천하다는 거예요?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이들이 싸움을 정말 잘하는 군사들이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요단강을 쫙 가르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게다가 자기들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할례를 행하면 이제 몇 주일 동안 어쩌면 고통하고 힘들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때 문 열고 성문 열고 들어와서 공격하면 다 죽을 판인데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저들은 싸움을 잘 못하게 생겼는데 저들과 함께 하시는 누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그들 속에 한 거예요. 세상의 전쟁 중에 뭐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강물이 어떻게 쭉 갈라져요. 그리고 감히 어떻게 적진 앞에서 거기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낀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 6장은 2절에서 끝이 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다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끝이 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 한마디면 세상 역사는 송두리째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리고 성벽처럼 우리 앞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을 하면서 첫 번째 당면한 성입니다. 이 성은 사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기초 성벽, 성벽을 쌓기 전에 기초가 벌써 5m 정도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공격하려고 하면 경사진 곳을 버티면서 성을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벽이 있는데 외벽의 성벽 두께가 2m, 높이가 7m.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두께가 3m, 높이가 14m. 그래서 보통 사람이 밑에서 바라보면 마치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기가 찬 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단면도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외성에 이르기 위하여 경사진 곳을 35도 각도로 경사진 곳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군사적인 공격으로는 그 당시 거의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에 여러 방해물들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게다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했을 때는 이 시기는 수확이 막 끝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만나가 끝이 나고 가나안의 양식으로 먹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는 그들이 준비해 놓은 먹을 만한 양식도 충분한 거예요. 이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를 해도 우리는 끄떡도 없다 할 테면 해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도시라 그래요. 이 지구에서 가장 땅이 낮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해입니다. 해저, 해발이 아니죠. 바다보다 더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400. 세상에 이렇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 이 동네예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도 마이너스 396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또 여리고라고 하는 뜻이 종려나무의 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풀 한 포기 구경하지 못하다가 이곳에 와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가 하면 대추 여자나무야. 아주 여리고에 있는 이 대추 여자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것들이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이 대추 여자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큰 나무에 아주 막 주릉주릉 열매들이 달렸는데 그 열매들이 다 사탕 같아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아마 대추 야자를 여러분 먹어보면 아주 참 기가 참. 이 가나안은, 여리고는 정말 공격의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고, 신명기 9장에 보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보았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신장이 거대하고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40년 전에 이들이 이걸 보고 기가 죽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신은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 하나인 부유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지하게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그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 벳볼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정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이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것도 이와 같은 여신 숭배, 우상 숭배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을, 하늘에 닿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제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멈춰야 하나 걱정할 할 만한 그런 위기를 봉착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립니까? 한 부흥회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수준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누구라고 해야 대답이 정답입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이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장로님은 교회 일을 잘 아실지 모르니까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장로님도 답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 무너졌으면 큰일인데요.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보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너야 할 여리고는 외형적인 여리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각자가 당면한 여리고입니다.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전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는 우리의 길을 붙잡는, 우리의 발을 붙잡는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내면의 세력일 수가 있어요. 이기심과 교만, 우리 속에 타오르는 욕심들, 그칠 줄 모르는 주에 대한 욕망들, 근심과 염려에 잘 빠지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은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면적인 여리고뿐 아니라 우리의 외면에서도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염려가 되는 가정 문제, 장래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사회의 어려움들, 이러한 나의 여리고를 적당히 회피하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331페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를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릴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절규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사실은 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문제는 가나안의 원수를 진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변명하고 도망치는 자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었어요. 40년 전에 그들이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된 이유도 사실은 누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여리고성의 거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쳐서 굴복시키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싸울 적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문제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외치라고 하실 때 외치면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도 여리고는 우리 앞에서 굴복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이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나?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앉혀놓으셨는가?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만 하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옮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6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불러 이르되, 또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변함없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은 들은 것이고 한 번은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여리고가 두려워 보이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리고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니까.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비겁해지면, 하나님의 위대함도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금방을 떨다가 멸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누가 제일 앞에 앞장서는가? 누가 제일 앞에 앞장섭니까?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섭니까? 자, 언약궤는 몇 번째 섭니까? 이걸 물으면 많은 분들이 요단강 건널 때와 똑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게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행진 구도가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고 1km 간격을 두고 선봉부대가 서고 그 뒤에 본대 200만 명이 따르고, 그런데 여리고를 돌 때는 자, 순서가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건은 궤 뒤를 따르고. 그럼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고도 잘 모르겠죠? 자,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은 무장한 자입니다. 전투대행, 제일 앞에 무장한 자를 가게 하고, 두 번째는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진의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마지막에는 후군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형이 틀려요. 이게 전투 대형과 행진 대형 또 이 다름.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설 때는 새로운 시작,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가 앞장을 섭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은 언약궤가 먼저 섰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약궤가 항상 진중앙에 있게 되어집니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고, 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많이 보면서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 의미들을 간과해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유심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 자, 그들이 그와 같은 진영으로 6일 동안은 어떻게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앞서라. 이런 것을 보면 끊임없이 무슨 숫자가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호수아 6장에 몇 번 나오나? 제 지피치한테 이렇게 해리가 귀찮아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얘가 답을 딱 이렇게, 얘도 성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보니까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서 7이 등장하는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7번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7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사람의 숫자, 불완전의 숫자. 7의 숫자는 완전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이 싸움을 이루고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7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재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모든 선악의 대쟁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내가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일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일을 통하여 승리했을 때 마지막 영광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아무도 취하지 못하겠어요. 왜요?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거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성벽을 무너려고 하면 바깥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방어하는 사람들이 몇 배 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죠? 성을 두르고 외치라 할 때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의 영광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이 나와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가려서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이? 간이죠, 그죠? 간이 부은 사람 이름이 간.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뭔가 누가 성도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7번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의미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명확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말라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진수로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성문을 여시고 여리고를 여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언제 무너지는가? 자, 언제 무너지는가? 일곱째 날, 자, 언제 무너져요? 일곱째 날. 그것도 언제요? 자, 총 몇 바퀴 돌고? 총 13바퀴.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외쳐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외치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은 12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좀 무너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으면 도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더 힘차게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나하만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한 번 올라왔어요. 두 번 올라왔어요. 6번까지 올라왔을 때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6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뭔가 좀 달라지는 징조가 보이면 참 좋겠는데 12번까지는 소식이 없어요. 마지막에 올라올 때 나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문둥병이 안 나오면 이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꼴을 어떻게 보여주나. 정말 신하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장군이 되었네. 아마 마음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번에 해주지 못하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저는 이제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마도 물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아마 어쩌면 웃기는다고 조롱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때 한 번이라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포위 돌고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 화살을 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변화는 없고 하루 돌고 변화가 없고 이틀 도고 변화가 없고 6일째 도는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라도 눈꽃만한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열세 바퀴 돌고 외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끝까지 믿음 행진을 계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열심히 자라다가 끝에서 꼬꾸라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앞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 바로 시딤에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 여객기가 하늘을 날려고 하면 무려 260km 이상 달려야 공중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260km로 달리기 전에는 속도를 내도 뭐예요?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그런데 드디어 260km 이상 쭉 달릴 때에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서 나중에는 정말 평화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의 노력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의 경험에 대하여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만약 이때 그의 교만이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나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원히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신앙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그만한 아라비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와 같이 했을 때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 왜 침묵하라고 하시는가? 왜 침묵하라고 하시는가?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말라. 왜 아무 말도 말라 그랬을까요? 예? 자,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대조해 보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말을 하고 돈다면 계속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을 생각을 했어요. 4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못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거든요. 뭘 허용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말할 기회를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거룩한 믿음의 행군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 풍뎅이처럼 뺑뺑 돌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나? 아이고 나는 뺑뺑이는 못 돌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정에 또 어떤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돌고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정말 더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가 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말, 부정의 말, 불신의 말이 있거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들릴 수 있는 음성을 듣는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은 일권에 말합니다. 매일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대의 혀를 굴레를 씌우듯이 제어하고 그대의 말을 지배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말을 그치고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입술에서 새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큰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산 말씀에서 책망과 교훈과 격려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의 영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전진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걸음씩 더욱 높은 곳으로 인도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사명 여리고를 무누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히 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우리 안에서 들려오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여리고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앞세우고 계명을 앞세우는 이 위대한 행진을 힘차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